반갑습니다. 세원호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예배 시간은 매 주일 오후 2시에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원호교회는 힘써 도울 것이고요. 우리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을 펴서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에 마련된 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각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먼저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2023년도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 올해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매주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갖기로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을 넘어 매주 예배하게 된 우리 세우는 교회. 이제 교회다운 외형을 한 걸음 더 갖춰 나가고 구체화해 나가는 그 첫 시작이 말하자면 오늘 2023년도 첫 주일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침 새해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2023년도를 주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기호 맞추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생각을 하자면 작년까지는 준비 과정 혹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세우는 교회의 공식적인 출발 같은 것은 올해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로 이렇게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초점을 모아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해석인 것이고 믿는 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차원에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우는 교회의 공식적인 첫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2023년에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를 예배를 시작하게 그리고 이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올해, 그리고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올해를,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참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적이시고 합리적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 초상식적이시고 초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것이 구체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기꺼이 몸을 낮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만질 수가 없는데 만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요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광대하신 분,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그 정도만, 아니 그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하시는 분. 성경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성경책 한 권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툴 곳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가늠할 수 없고요, 다 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아무튼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어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또 초월적인 역사들을 필요할 때에는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볼 수 있겠죠. 다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 주세요. 최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당연히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구원 같은 것,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다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특별하게 더 쓰시는 우리의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차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상상만 해도 막 설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만났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따졌대요. 투정 부렸대요. 자기도 좀 써달라고.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만 편애하지 말고 자기도 좀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그랬대요. 어려서부터 쭉 그 마음, 그 기도였대요. 사실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가끔은 질투가 나요. 뭐 요즘 사람들 말고요, 성경 인물들에게 질투가 나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욕심 같은 것들은 가져도 되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예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예뻐하시겠죠. 그 예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목표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새해 첫 달,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간 민수기를 다룰 텐데요. 민수기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백성 민의 셈수, 숫자할 때 수, 다시 말해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이제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세웠던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에 이제 처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군인의 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인데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세웠는데요. 세워서 군인의 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레위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군인의 수 뺐다라는 거예요. 대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대요. 여기서 이제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 이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때마다 지금의 예배당 격인 성막을 설치하고 지금의 예배인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했어요. 이동을 하면 또 그것들을 이제 철거해서 또 옮겼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레위인들이. 그러면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군인의 수를 셌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싸움하는 사람이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끼리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동일한 전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5명하고 10명 싸우면 10명이 이기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움판에 보내는 것이 맞아요. 한 사람이 아쉬운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 뺐대요. 레위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설치하고 철수하고 이동시키고, 그것에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참으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방금 전 군인의 숫자에서 뺀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위인도 군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성막 같은 거, 레위인도 군인에 포함시키고 성막 같은 거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시지만 원래는 그것들을 초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의 이성과 상식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이것은 몰상식도 비합리도 아니고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그것을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연합, 하나됨,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군인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광야 생활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그래서 쉬고 싶은데 그거 포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포기,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죽음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죽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제 레위인을 군인의 수에서 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까닭일경시겠죠.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배는 연합이고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꼬를 트는 것, 그게 바로 왜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할 시간에 더 일하면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고, 예배할 시간에 좀 더 쉬거나 유흥을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 인정합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딱 그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에는 만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다 먹여주시고 그 전날에 2배로 채워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라고 2023년 1월 1일을 주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봐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매주 모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첫 해, 2023년의 시작을 주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면 좋겠어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길을, 매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힘써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세우는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 세운교회 처음으로 권사님 5분이 세워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누가 와요 개척교회. 그것도 이제 몇 시간씩 걸려서 길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할 수 있는데, 권사님들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바보 같으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은 선택하신 겁니다. 큰 교회, 편한 교회, 집력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개척교회.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십자가 사랑, 그 희생, 그 섬김에 참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만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덕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들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어요. 몇 시간씩 마을버스 타시고 전철 타시고 걸어서, 말하자면 산 넘고 물 건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대와 기도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민수기의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본이 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존경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로 2023년도를 우리 모든 삶을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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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2023년을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대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고,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비록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2023년도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새 첫날, 이 첫 예배를 세우는 교회 권사님들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현주, 안병희, 정용희, 조옥숙, 한남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타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지표가 차고도 넘치며 기대보다는 우려와 불안이 가득한 2023년도이지만 하나님 오직 저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과 기대와 희락으로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힘과 능력과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우는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3년도 예배함으로써 올 한 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